그래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한국 교회도 지켜주시고 세계 열방 선교사님도 지켜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선포합니다. 선포하는 말씀에 은혜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또 예배를 사모하여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 오늘 말씀이 좀 길어요. 그래도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 네, 교도갑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야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다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나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말하되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신학의 파노라마 13번째입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신약 성경이 좀 잡혀 가십니까? 좀 잡혀 가야 됩니다. 자, 이 동작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히 신약 성경은 뭘로 시작합니까? 400년 침묵. 하나님께서 400년 침묵하시고 가장 마지막 성경 말라기. 가장 첫 번째 성경 마태복음. 자, 그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이 사이에 등장했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열강들이 들어가죠. 누가 있었습니까? 헬라. 헬라는 뭐가 유명하죠? 언어가. 그렇죠. 그 다음에 헬라 다음에 누구? 이스라엘은 뭘 봤다? 소망이 있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로마는 뭘 들었다? 길을 들었다. 그러면서 드디어 신약 성경에 네 시각 한 복음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는 여기까지 율동을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작.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4시간 한국. 와 쉽다. 여러분 어디 가서 신약 성경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요약할 수 있으면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평생 신앙생활에도 신약 성경 요약하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각을 다시 올립니다. 지도를 바닥에 깔으라고 그랬죠? 자,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저 뒤쪽이에요. 에어컨 뒤쪽이에요. 자, 예루살렘에서 누가 탄생? 예수님 탄생하죠.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자랍니까? 나사렛. 나사렛에서 뭐합니까? 목수일을 하죠. 그의 나이 30세 드디어 요단강에서 뭘 받으십니까? 세례를 받으시죠. 자,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뭘 받으신다? 자, 광야에서 뭘 받으신다? 시험을 받으시죠. 광야의 시험은 뭘로 이겨내시죠? 말씀으로. 그렇죠. 말씀으로 이겨내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어디로 가십니까? 자, 예루살렘으로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니고데모를 만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올라오다가 수가라고 하는 곳, 자, 수가 여기입니다. 자, 수가성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우물가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게 되고 어디로 갑니까? 가버나움으로 가게 됩니다. 자, 우리 바닥에 열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들레헴부터 시작.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나 우물가 여인, 나사렛 배척. 어디입니까? 가버나움. 자, 이게 두 번째. 이렇게 딱 이렇게 구분해서 외우면 쉽잖아요.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 사역을 합니까? 8대 사역. 몇 가지 사역? 18가지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사역이 뭐죠? 이게 상품이 없으니까 잘 안 이어지죠? 상품이 없어, 가만히 보면. 어디에? 갈라티닉이 한 대라도 이렇게 드려야 되나? 자, 가버나움의 첫 번째 뭡니까? 12제자를. 그렇죠. 센스 있는 분들 벌써 침 딱 나오잖아요. 주보에 침이 나와요. 하여튼 교회 안 나오시는 분도 주보는 잘 봐요. 자, 처음에보다 가버나움에서 12제자를 부르시죠. 자, 그리고 난 다음 두 번째는요, 산산수훈. 세 번째는요, 사단을 누르시고, 네 번째는 비유를 시작하시고, 다섯 번째 폭풍아 잠잠하라. 그리고 무리를 먹이신 신앙고백 변화산. 이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주로 하셨던 8대 사역입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좀 뽑아봤습니다. 이것도 알잖아요. 가버나움 시작. 가버나움. 자, 시작. 12제자 산산수훈 사탄을 누르신 비유시자 폭풍아 잠잠하라 무리를 먹이신 신앙고백 변화산. 이거 여러분 자꾸 반복하면 머리도 똑똑해지고, 네, 계속 머리를 쓰니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합니다. 지금 지금 1월달부터 했으니까 지금 벌써 얼마 오래 했습니까? 많이 했잖아요. 네, 이거 한번 여러분 가져가시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두고두고 좋은 영향력, 좋은 유익이 있을 겁니다. 자, 가버나움 시작. 가버나움 12제자 산산수훈 사탄을 누르신 비유시자 폭풍아 잠자라마 무기를 먹이신 신앙고백 변화산. 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가버나움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자, 드디어 어디로 가십니까? 다 가버나움 보이시죠? 가버나움 여기서 주로 사역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어디로 내려가셔요? 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막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이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다 못해 예수님에 대해서 뭐한다? 돌을 던졌다. 이들이 예수님께 돌을 던졌던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라고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돌질을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자, 예루살렘 돌질.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자, 어디로 갑니까? 물러납니다. 어디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물러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돌질 물러나신 베레아. 쉽죠? 자,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돌질 어떻게 합니까? 돌질 물러나는거든요. 물러나시. 베레아는요? 베레아. 저 남부배 집사님 그쪽 근방이 베레아입니다. 자, 다시 진짜 돌질, 예루살렘 돌질부터 시작. 예루살렘 돌질 물러나심 베레아. 여러분 이 정도까지만 해도 이제 오늘 다시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라에서 두 가지 메시지를 합니다. 하나는 대가 계산, 또 어떤 하나는 잃은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여기가 베레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어디로 가십니까? 자, 여기 유대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베레아에서 다시 유대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특별히 유대 지역에는 누가 있었냐면요. 자, 유대 지역에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 밑에 여기 마을이 뭐겠어요? 여기가 어디냐? 여기는 베단이라는 마을이. 무슨 마을이요? 베단이. 그리고 여기가 아주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지역.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이렇게 점령했던 곳.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여리고죠. 그래서 여리고. 자, 오늘 그래서 베다니하고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베다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했던 친구들. 자, 예수님께서 주로 누구랑 함께 다니셨습니까? 그분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12명의 제자들이었죠. 그 외에 또 제자들이 있었네요. 몇 명의 제자들? 70명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오늘 예수님께서 무척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냐? 나사로하고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마르다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이 삼남매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친구들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2절에 보니까요. 2절에 마리아는 뭐 했다?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게 자 여기에 나왔던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는 예수님께 뭘 부었다? 향유를 부었다. 왜 부었을까요? 자, 예수님 향유가 그 당시에 굉장히 비싼 가치가 있는 거 아시겠죠? 마리아는 자기 인생에 가장 비싼 것들을 들고 와서 예수님의 어디에다가? 발에다가 부었죠.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는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면서 눈물로써 회개했던 사람이 누구다? 마리아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무척이라고 했다? 사랑했던 것이고 사랑했던 자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드리려고 했던 자입니다. 특별히 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써 예수님의 발을 씻겼을까요? 자기가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가운데 깊은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은 만약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해드리고 싶습니까? 예수님께 가서 맛있는 밥을 차려드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즐거운 여행을 다니고 싶습니까? 오늘 이 마리아가 택한 거 뭡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의 발에 얹어드리고 눈물로써 회개하며 예수님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내가 뭐라고 인정하는 거?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거. 그냥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내가 죄인인 것을 그냥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 나 죄인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 저는 진짜 죄인이네요. 이게 좀 더 심해지면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선한 거 하나가 없습니다. 그냥 내 안에 있는 뼛속까지 다 죄덩어리.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렸을 적부터 교회에서 살았고 참 예배도 많이 드렸어요. 그렇지만 저의 영원한 숙제는 뭐였냐? 내가 뭔 특별한 죄를 졌길래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가?
이게 가장 큰 저희 영적인 숙제였습니다. 잘 인정이 안 됐어요. 내가 죄 지은 게 없는데 다른 사람보다도 정직하게 살았고 예배도 잘 드렸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드렸고 뭐가 그렇게 내가 죄인이란 말인가. 제가 고등학교 때에도 내가 죄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 특별히 잘한 게 있다고 내가 죄인인가. 그러다가 제가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 하나나 내 마음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뭐다? 죄의 다 근원에서 나오는구나.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앙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다? 오늘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께 가장 귀한 걸 부어드리고 주님 앞에 뭐 할 수 있는 것? 회개할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밑에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있습니다. 이 마르다는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자 27절 요한복음 1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요. 이게 누가 한 고백입니까? 마르다가요. 지금 이거 마르다가 한 건데 이거하고 비슷한 고백은 누가 합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근데 마르다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베드로는 그 고백하고 칭찬 들었습니까? 꾸중 들었습니까? 칭찬 들었죠. 물론 그 뒤에는 또 꾸중도 들었습니다만 오늘 그 고백을 누가 하는 겁니까? 마르다가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라고 정확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과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합쳐져 버리면 이 사람은 뭐가 됩니까?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제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나서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런 신앙 고백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이게 저 자매가 참 멋있는 성경에 나오는 자매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생겼죠. 누가?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척 사랑했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친구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예수님의 친구 들어보셨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뭡니까? 제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는 이 우리가 감히 쓸 수 없는 이런 칭호를 들었던 사람이 누구다?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자, 11절 보십시오. 자, 11절. 이 말씀을 하시니 또 이르시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하나 더 추가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고백과 함께 예수님이 친구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필요한 겁니다.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어서 속히 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 주님 왜 인자 오십니까? 주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게 웬일입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됐습니까? 사흘이 아니고 나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난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마르다가 진짜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이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다 뭐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로부터 도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정확한 고백을 합니다만 마지막 날에 우리가 뭐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까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르다 여전도에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 여전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 여전도에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어서 빨리 우리 남 선교회도 이렇게 좀 이름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나사로 선교회.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25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자, 25절, 26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한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장례식장 가면은 이게 항상 써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뭐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때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자, 시작. 예수께서 눈물 흘리시더라. 자,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눈물 흘리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 흘리셨다는 그런 기사를 성경에는 몇 군데나 나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두 군데 나옵니다. 한 번은 어디입니까? 지금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또 한 번은요.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셔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눈물을 흘렸을까요? 어차피 나사로는 뭐 할 건데? 부활할 건데. 뭐가 그렇게 슬퍼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물 흘리시면서 지금 이렇게 나사로의 장례식장에서 결론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는 이유는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인간들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을 수 없는 모든 인간을 향한 연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순종하고 싶은 마음으로 못 박힌 거 맞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우리 인간을 향한 무슨 마음이 있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인간을 뭐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작정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이유는 뭐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죄로 인하여서 죽음 가운데 또 유가족들이 슬퍼하지 않습니까? 이런 죄로 인한 결과들로 인하여서 예수님도 그런 인간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다지 슬픈 건 아니죠. 죽음 뒤에는 우리 뭐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여서 천국에 가게 될 겁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 당시 무덤은 어떻게 됩니까? 자, 무덤은 저렇게 돌로 되어 있습니다. 동굴이요, 동굴. 이 입구를 뭘로 막아놓습니까? 돌로 막아놓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구에 돌 치워! 그리고 동굴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얼마나
그러니까 나사로가 저 안에서 붕붕붕붕 걸어 들어옵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이렇게 사람을 뭘로 천으로 칙칙칙 감아놨습니다. 혼자 풀 수 없으니까요. 그 천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걸어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을 믿으십니까? 예수 하나님은 죽은 자를 뭐 하실 수 있다? 살리실 수 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던 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 어디 보내는 거? 아니, 회개하지 않는 사람 어디 보내는 거 안 돼요. 천국 보내는 거 안 돼요. 저렇게 능력 많으신 분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 천국 보내는 거 안 돼. 안 돼.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지옥 보내는 거 하나님도 안 돼요. 아시겠어요? 구원의 문제는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모시고 구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심령들이여 일어나라. 아멘. 여러분 안에 오늘 나사로는 육체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육체만 일어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얼마나 이제 모션도 편하고 그래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자, 이렇게 해서 죽은 지 나흘 되었으면 시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냄새가 보통 냄새가 아니에요. 사람이 시체가 되어서 썩은 냄새는 보통 역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옛날 장도 3일장을 치러요. 3일 지나면 너무나 이제 냄새가 나고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나사로는 저렇게 살려줍니다. 그러면 저렇게 죽음에서 일어난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저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백과 예수님의 증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은 이제 베다니에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베다니에서 이제는 여리고로 이동을 합니다. 여리고. 저기가 여리고죠. 자, 여리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여리고 갔더니요, 사람들이 무척 환영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였다? 삭개오. 이러면 잘 알죠. 우리는 삭개오. 초등학생들도 다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삭개오. 그러니까 삭개오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성경에 뭐 이렇게 한번 나왔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알아요. 일단 좀 삭개오라는 사람이 재미있기도 합니다. 자, 삭개오가 누구였는가? 삭개오는 자, 여리고에 뭐였다? 세리장. 세리장은 뭡니까?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세금을 걷어서 어디에 바쳐야 됩니까? 로마로 바치죠. 일단 여러분 옛날 우리 조선 일제 침략기에도 우리나라 수탈해가지고 일본에 바쳤던 일본 앞잡이들 조선 사람들이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싫어했죠. 많은 사람들이 다 삭개오를 보였다? 싫어했다. 이 삭개오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 중에서도 뭐였다? 세리장이었다. 근데 키는 어떻게 했다? 작았다. 그 삭개오는 세금을 걷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면서 로마 정부에만 바친 건 아니에요. 자기가 적당히 챙길 것은 적당히 챙겼죠. 그러다 보니까 삭개오는 꽤나 부자였습니다. 꽤나 부자였었고 누릴 만큼 누렸던 사람,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삭개오를 무척 안 좋아했다. 자, 그리고 삭개오 안에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자기가 이렇게 세리장으로 사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그 이면에는 뭐냐면 내가 죽으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구원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던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 갖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설교를 많이 했던 분 누구?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삭개오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고, 그런데 저기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오시잖아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거기 딱 나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싫어하지 않습니까? 키는 또 왜 이렇게 작아요? 키는 작아서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삭개오는 자기 딴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가장 잘 보고 그냥 예수님 보기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삭개오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삭개오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민족에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 정부에 바쳤고 또 자기 배도 채웠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게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과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갈급함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좀 보려고, 예수님이 누군가 좀 보고 싶어서 어디에 올라갑니까? 네? 옛날 성경 뽕나무라고 그랬죠. 우리 교회 옆에 그 뽕나무 우리가 톱으로 잘라서 다 없애버렸는데, 저 뽕나무가 아니고 정확한 것보다 돌무화과나무 위에, 그것도 왜 어떻게 저기 예수님이 쭉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지나갈 거면 여기에 돌무화과나무가 있는 겁니다. 미리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기 와요.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아이고, 저분하고 좀 몇 마디 대화 좀 해봤으면 좋겠구나. 아이고, 멋있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밑을 지나가다가 삭개오를 쫙 올려다보는 겁니다. 삭개오 놀랬을까요? 엄청 놀랬을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 사람의 체면이 있죠. 그래도 명색이 세리 장이고 지체 높으신 분이 어디를 기어 올라가? 나무를 기어 올라가? 이것도 참 체면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삭개오는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저는 이 마음이 참 중요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항상 예배를 올 때도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야지,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야지,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아이, 주일이네. 당연히 가야지. 이 별 사모하는 마음 없이 습관에 따라 예배오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분에게 더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모하고 내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삭개오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했다? 무화과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은 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셔요. 어떻게 보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 같아요? 삭개오 같아요. 왜? 삭개오는 직접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없으니까. 그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당당하게 모든 여리고의 백성들 같이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없는 그런 미천한 그런 죄인,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있잖아요. 당당히 나설 수 없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촥 올려다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19장. 한번 그래도 이 본문을 좀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누가복음 19장 5절. 자,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다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삭개오야, 지금 나무 위에서 내려와라.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을 들은 삭개오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나무 위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삭개오야 내려오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삭개오에게 단순히 나무에서 내려오라라고 하는 그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삭개오에게 지금 뭘 요구하는 겁니까? 삭개오가 가진 직위, 삭개오가 가진 자존심, 삭개오가 가진 모든 죄악들,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함, 이런 거 다 뭐하고?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다 어떻게 해라? 내려와라. 그리고 인간 너 자체 순수한 인간으로 예수님을 뭐해라?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올 때는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치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내려왔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배경들을 다 내려놓고 인간 나와 하나님 간의 뭔 만남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삭개오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즐거운 만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그 인생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자, 삭개오의 결단 일어납니다. 첫 번째, 자, 소유의 절반을 어떻게 하겠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삭개오가 재산이 100억 있다고 하십시오. 100억. 그러면 얼마를 나눠주겠다? 50억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속여 빼앗은 몇 배로 갚겠다? 4배로 갚겠다. 이게 율법에 나오는 법률입니다. 혹시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입히거나 속여 그렇게 죽이게 되면은 몇 배로 보상한다? 4배나 5배로 보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100만 원을 자기가 빼앗았어요. 그럼 얼마로 갚아주겠다? 4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삭개오가 이렇게까지 변화되는 데 있어서 그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삭개오가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 세리라고 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다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뉘우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부유하게 살았으니까 가난한 자들을 도왔고요. 또 속여 빼앗은 것 몇 배로? 4배로 갚아주겠다 이런 얘기죠.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의 삶이 여러분의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모태신앙,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분명한 변화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한 변화가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묻고 싶어요. 분명한 변화가 없는 것인지 예수님을 안 만난 것인지. 저는 정확한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 삶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내가 저걸 참아주지를 못했고, 옛날에는 내 유익을 위해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온 다음에, 그때부터는 지나치게 내 자신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고 양보할 줄 알고, 저렇게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이웃관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그대로 있다. 이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고, 나는 소망 없는 자였고, 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위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이 진짜 사실이고 그것이 진짜로 믿긴다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목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는 이유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 하루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든지 주님을 예배하고, 어떻게든지 주님께 많이 드리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앞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오늘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삭개오. 예수님 만났으니까 저런 대반전이 일어나죠. 나사로는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삭개오는 죄인이 의인이 되었어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흔적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모태신앙이에요. 어려서부터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교회 내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제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구나. 죄 가운데 살았던 인생이었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평생을 예수님께 제 인생을 함께하기로 저는 결단했던 사람이고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러분들은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분명한 변화가 있고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워요. 자, 유대 지역은 어디입니까? 유대 지역은 저쪽 에어컨 앞입니다. 동그랗게 시작. 유대 동그랗게 시작. 유대. 자, 누가 일어나야 됩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쉽죠? 우리 유대 지역에서는 아주 쉽습니다. 자, 시작. 유대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와, 갑자기 이제 머리가 이제 자, 주고 봐가면서 하십시오. 자,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시작.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의 길, 네 시각, 한복음 갑니다.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 여인, 나사렛, 배척, 가보나움, 12 제자, 산산수훈, 그 다음에 사탄을 누르심, 비우시자, 폭풍아 잠잠하라, 무리를 먹이심, 신앙고백, 변화사. 자, 예루살렘, 돌질, 어디요? 물러나심, 베레하. 베레하에서 두 가지라죠. 자, 대가계산. 자, 뜹니다. 대가계산, 잃은 것을 찾으시. 오늘 배웠던 겁니다. 유대,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여러분 아주 잘하셨어요. 이제 계속 하다 보면 더 좋아질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만난 자는 변화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님 만난 자는 영적인 죽음에서 생명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삭개오는 그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었고, 혹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았습니다. 그런 분명한 복음의 대가를 치루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 내 인생이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영적인 기쁨을 느끼기를 원하고, 삭개오가 변화된 어떤 것처럼 우리의 삶이 모두 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나사로가 살아나며 삭개오가 내려가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음에서 일어나고 하나님 변화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죽음에서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영적인 에너지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삭개오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모두 다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를 또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지 못하는 우리 성제자매들,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 같은 영혼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배경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늘 인간적인 나 스스로가 지극히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를 넣어주시고 주여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십자가를 들고 따라갈 수 있는 대가를 계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넣어주시고 주여 하나님
하나님께는 원하오니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모두 여호와를 영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주시오는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더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하나님 하도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나사로는 살아났고 삭개오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으로 죽어가고 영적으로 침체된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나사로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삭개오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킴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인간 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에덴 장로교회 더욱더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부로 만날 수가 없는 이때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항상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일주일의 삶도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와 존귀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